오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구교 쪽 카톨릭에서는 7가지 거룩한 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7성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세례를 이제 거룩한 이제 예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 성사 이후에 그 은총을 계속 누리고 또 성장 성숙을 심화시키는 그런 성사 중에 하나가 견진 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 천주교도 행하고요. 또 우리들이 흔히 천주교 하면 늘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해, 이것도 하나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이런 내용. 또 한 가지 5번째가 종부성사라는 겁니다. 병자를 위한 예, 그래서 치유의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죠. 그리고 6번째가 신품, 좀 개신교로 얘기하면은 좀 목사 안수입니다. 신부들이 이제 사제 이제 그러한 직을 임명받는 그런 이제 거룩한 예식.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7번째가 혼배,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나라로 하면 결혼.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요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이런 이제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식장, 일반 예식장 가가지고 번개불이 콩고 볶듯이 이게 예식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독교에서는 2가지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가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 2가지예요. 오늘 이 2가지 성례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세계 성찬 주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교회마다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는 교회 있고 또 많이 하는 교회는 인천에 있는 모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만 하는 또 이제 성찬식이 있고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예 하지도 않는 교회도 있어요. 성찬식을요. 이거는 조금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성찬인데요. 세례는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제 신앙의 믿음에 이렇게 입문하는 들어오는 그런 예식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학교도 입학한다 그랬죠. 모든 과정에는 입문한다 그랬죠. 그렇죠? 또 이러한 과정들이 다 중요한 의식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아주 중요한데 믿지 않던 이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입문의 과정, 그걸 거쳐야 되는데 그게 세례예요.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더욱 좀 성숙시키는, 아까 천주교에서는 그걸 이제 견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을 북돋아주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는 그런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성만찬이라는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 성찬의 배경은 한 3,500년으로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장을 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의 기념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무슨 피? 양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집은 죽음이 오지 아니하고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바로 이 유월절에 드려졌던 어린 양,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이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왔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장차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만찬의 예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저녁 시간에 만찬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이 생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거기서 이제 지키었던 그 유월절 기념 의식이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유카리스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뜻이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주의 만찬 혹은 거룩한 교제를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 이렇게 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해 주신 예식이에요. 예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자 이렇게 행합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의식을 하나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 성만찬을 지키고 참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저가 성만찬을 바로 알고 또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자세,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성만찬 자리예요. 성만찬의 예식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가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법으로 우리 감리교는 교리장정이라 하는데 이것으로 반드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벌을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뭐 도박을 한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고소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제 심의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 뭐 근신도, 그리고 이제 출교도 하게 해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뭐예요? 이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교회의 교족부에서 쫙 긋버려요. 더 이상 교인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는 나오지 못해. 이게 출교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수찬정지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수찬정지. 이건 뭐냐면 성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찬이라는 거 받을 거예요.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시킨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이제 집사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에 벌을 내려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 감사해요. 예전 같으면 믿지 않는 며느리 사위 들였다가는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벌을 받아요. 그만큼 성찬이 소중한 것을 이야기해 줘요. 오늘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성찬 보좌 위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유나 이유 없이 주일에 3번을 빠지면 장로님들이 성찬 보좌를 못하도록 수찬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보좌할 정도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주일로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분이 성찬을, 거룩한 성찬을 보좌한다? 그건 자격 없다는 거예요. 박탈시켜버렸어요. 성찬을 보좌하지 못하도록. 그만큼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권사님 제가 보니까 요즘 신앙생활 못 같이 하니 오늘 성찬식 참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일어나서 가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디 교회밖에 없어? 하늘성 교회밖에 없나? 눈만 들리면 다 뭔데? 교회인데. 이게 오늘 세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잘못한 거 정확하게 책망하고 교훈해 줘야 되는데 딴 교회로 갈까 봐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지, 이 교회밖에 없나? 회개하고 정말 자숙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한 달 아니면 3개월 내가 다시 신앙을 허리를 졸라매고 바로 해야겠구나, 회개하고 자숙해야지요. 그게 옳은 신앙관이잖아요. 그런데 잘 됐다, 다른 교회 가지. 여러분,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다 같이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파트 5 가운데에 한 260쪽에 보면은 이 토마스 아켐피스라 이분이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거에 대한 표현을 하나 글로 작성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뭐 할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성찬식이 너무 소중한데
이 성찬을 통해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거, 이거는 통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가 성찬을 해야 되는데 성찬을 받을 때에 받는 우리들이 수찬자들이 자세가 필요해요. 자, 28절 함께 성경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장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뭐 할지니.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 같이 자기를 살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어휴 머리가 흐트러졌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을 먼저 고백하고 분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죄와 허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도 남이 잘못한 거는 그렇게 잘 봐.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크게 또 잘 띄고 잘 보이는지 몰라. 근데 누가 잘못한 거는 안 보여? 내가 잘못한 건 잘 못 봐. 그래서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람 피면 불륜이고 내가 바람 피면 로맨스래나?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그게 잘못으로 여기질 않아요. 오늘 성경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성찬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누굴 살펴야 되느냐? 타인을 살펴야 되는데 33절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오늘 보니까 서로 뭐하라? 기다려라. 이 말은 받아들이다, 용납해주다, 용서해주다. 물론 여러분과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도 내가 아직도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봐. 그거 풀으래요. 그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잔뜩 가지고 성찬 참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것도 좀 용서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서로 상처받은 거 주고받은 거 그거 용납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찬. 그러면서 오늘 본질이 초대교회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잘못된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제 성찬에 임하는 태도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 뭐냐면 배고프면 옆 사람 하면서 집에서 식사하시고 성찬할 때에 빵으로 배부르려 하지 마시오. 그 얘기라니까요, 이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편리상 이제 원래 실은 빵 하나를 가지고 원래 좀 떡이라고 자꾸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좀 브레드 빵으로 해야 좀 오히려 더 가까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떡이 이제 문화의 풍습이 많은데 지금은 떡보다 뭘 더 많이 먹어요? 빵이잖아요. 빵, 브레드, 빵을 다 먹잖아요. 빵이에요. 그래서 큰 빵. 그거를 이제 성찬할 때에 조금씩 뭐예요?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해요. 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빵을 조금씩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날따라 아침을 굶고 하시오. 근데 성찬에 빵을 보는 순간 배고픔의 용기가 발동하여 3분의 1을 다 혼자 뜯어가지고 그걸 먹어버렸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옆 사람이면 다시 배고프면 집에서 뭐 드시오. 그런 거예요. 그 시장은 집에 가서 해결해야지. 왜 성찬할 때에 어떤 분 농담으로 웃음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유 제가요 성찬할 때마다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왜 뭔데요? 그러면 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는 그 조그만 잔에다가 그 코딱지만큼 그렇게 좀 포도주를 따르니 귀하면 냉커피 마시듯 큰 데다가 해가지고 한 잔씩 주면 좋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서 어머나 성찬식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남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우리 집사람이 제발 설교 때 그 얘기 하지 마요 그랬는데 이게 또 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총동문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시오. 제가 지금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 누구냐면 앞에 자가용 운전자가 밤새도록 술을 드시고 술을 잡수시고 중앙선을 그냥 우리 가는데 침범해가지고 그냥 우리 차를 들이박은 거예요. 전 뒤에 탔는데, 운전석 뒤에 탔는데 4명 목회자가 이제 거기 탔는데 지금 2분 목사님은 입원해 계시고 저는 입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이게 행사 여러 가지도 보세요. 술을 드시고 운전한 게 자신이나 죽지 왜 남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잖아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교회가 더 부끄러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시장하면 집에 와서 먹고 성만찬을 그러한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성찬은 여러분 동창회 모임이 아닙니다. 동문에 모여가지고 회식하듯이 위하여 건배 아니에요. 우리는 구분을 잘하기 원합니다. 성찬식은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기억하며 그걸 감사하며 참여하는 게 성찬입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해야 돼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것이라도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뭐 어젯밤에 좀 뭔 일이 있어가지고 부부간에 한바탕 했슈 싸우슈. 근데 오늘 성찬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괜히 뭐 할 수도 있어요. 깨름직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찬을 그럼 받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찬 받기 전에 뭐 하면 하나님 어제 싸움했슈 죄송해요. 그리고 잘못 고백하고 성찬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아예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을 준 거예요. 세례 받은 이가 성찬에 임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 생활하고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씻음받는 정결 예식을, 세례를, 거룩한 예식을 통과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례를 받지 아니한 분들, 교회는 지금 다니시지만도 고백을 하지 못한 이러한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을 허락하는 하잖아요. 단 조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할 걸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과 입술에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그러한 분은 성찬에 참여도 됩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고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으면 분급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농촌교회 그 동네에 유지가 되는 한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좀 유지이다 보니까 그 해에 쌀 2가마를 갖다가 이제 추수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 당시에 쌀 2가마면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도 야,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신 분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그래서 다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고 전사님도 찾아가고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아유 왜 잘 나오시다 이렇게 못 나오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이슈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의 마음이 전달이 탁 왔는데 뭐냐면은 야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어쩌면 교회 갔는데 지들끼리만 떡 포도주 먹고 나는 부스러기 하나도 안 주더라. 세례받지 않은 분 성찬 참석 못하게 그러니까 그걸 지키다 보니까 이분이 그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또 섭섭증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신 분은 성찬 참여해도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 받는 3가지 방편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들어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드라마도 봐야 눈물도 흘리고 콧물을 흘리지 않나요? 감동을 받아야 뭘 눈물을 흘리지요.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게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성도들의 간절한 뭐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어요. 은사가 임하여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져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은혜 받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유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도대체 은혜가 내 때는 오지 않아. 기도를 안 해야 은혜가 옵니까? 기도해야 은혜가 오지요. 세 번째 바로 무엇을 통해 은혜 받느냐? 시작.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성찬을 받다가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장 먼저 서론에 천주교 가톨릭에서 7성례 중에 뭐예요? 병을 고치는 예식. 이게 그들은 7가지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로 넣었잖아요. 그 예식을 병 고치는 예식을 통해서 병을 치유해야 한다니까요. 천주교는요. 그래서 축사하는 일을 많이 하죠. 천주교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이 축사, 뭐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그들은 거룩한 7가지 성례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이 또한 여러분들 병을 고칩니다. 오늘 성찬을 받다가도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 받았다면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성찬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